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저거 안 볼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진 자매님 팔복 들어봤어요? 네. 하진 자매가 아니라 언니가 왔는 줄 알고 순간 놀랐네. 왜 이렇게 컸어요 다들, 그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다지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면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린 오늘 팔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주신 수많은 율법들도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죠? 하물며 이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신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하진 자매님 이어폰 빼고 예, 참 좋은 거예요. 예, 목사님 얘기 듣기 싫구나, 미안해요.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 그죠? 한두 번이야. 잠깐은 내가 정신 차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성도들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답을 함께 찾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율법일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새로운 율법일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자, 실제로 유튜브에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쳐보면요, 수천 수만의 설교들이 나옵니다. 외국 것까지 해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많은 설교가 이 8가지의 이 복에 대해, 이 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제가 총신대학교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시간에 이 팔복을 강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매일마다 한 구절씩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의에 주려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해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하진 자매님은 선교하러 가서 박해 받아봤어요? 복음 전한다고? 그죠? 네. 오늘 하나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참 어려워져요. 자, 하나하나 떼어보면 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 예배 잘 드리고 싶죠?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싶죠?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율법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넘어서 오늘 팔복의 말씀은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이 팔복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힘들어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도 오랫동안 신앙을 쉬면서 주일날 예배 가야지, 예배 안 가는 자기 자신을 늘 질책하면서 주일마다 엉뚱한 데를 가는 거예요. 늘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신방 가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한번 그냥 오시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고 또 후회하고 좌절하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에이, 주일날 예배도 못 나가는 이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 율법 하나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데 하물며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아니, 율법 하나라도 온전히 지킨다? 우리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아니에요. 이거 참 어려워요. 하물며 모든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좌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자랑해요. 내가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운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좀 더 잘 지켰어. 그런 마음을 갖지만 나중에요 다 무너져요. 한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 헌금하는 거, 11조 우리 아이들은 자꾸 까먹어서 못하는데 엄마가 잔소리 좀 하면 그 좀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봉사하는 거 그냥 좀 내가 오늘 봉사 좀 해볼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팔복 말씀 들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애통하라 이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부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겠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세 번째가 온유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너 이제부터 온유해. 그 되나요? 주한 형제님, 오늘부터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한 형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 내 노력으로 됩니까? 화장실 찌든 곰팡이 때는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제거제 뿌리면 금방 지워져요. 5분 뒤에 물만 뿌리면 없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러울 때 이게 씻겨집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청결하게 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팔복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팔복 말씀은 시작도 안 됐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 하나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면 여기 천국에 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우리 하진 자매가 주일날 몇 번 빠지는 거 봤어 내가? 큰일 났어요. 천국 못 가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전라도 말로 뭐예요? 어째스까? 어째스까? 큰일 났습니다.
제 경상도에 오래 사는데 경상도 말로는 이게 뭐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율법보다도 더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5장 말씀 바로 앞에 우리 4장 마지막 이 24, 25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고 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나 볼까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오늘 말씀 보니까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절대로 의롭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어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부모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을 낳았나?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복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봐도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너희 병자들과 너희 가난한 자들과 너희 매국노들과 달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장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데 예수님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지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안 나와요. 누가 있어요? 병든 자들. 세상에서 저주받았다라고. 저 죄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일까?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누가 진짜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성경에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복 있는 자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너희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너희는 애통하며 살아야 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너희는 온유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심령을 온유하고 애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늘 말씀은요, 그냥 복 있는 자가 누구다라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지금 병든 자들 많잖아요. 저요 예수님, 너희가 복 있는 자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온유한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느냐? 너희가 바로 복된 자야. 너희가 바로 의로운 자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의로운 자야,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이, 그죠? 신부님들이 내가 의로운 자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 그들이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팔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못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애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잠깐 후회할 수 있지만, 잠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지라고 자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다름없을 것 같아요. 의를 강조하고 남을 의롭게 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내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3대째 믿음의 집안에 있다가 신천지랑 또 이단에 빠졌던 한 자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3대째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방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음 안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아마 서울로 온 것 같아요. 서울로 오고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말씀이 은혜롭고 능력도 있고 그런 말씀인데 너도 한번 들어봐 하면서 성경을 펴서 읽어주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피면서 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 큰일 났어. 이 말씀을 전하더란 겁니다. 이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막 강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그렇게 막 강조하고, 또 집회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금리발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홀라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저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불림하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근데 3년 뒤에 그 목사에게 못 쓸 짓을 당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참 희한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난 사람이 신천지를 만나가지고 나는 신천지 안 믿어야지, 당신 신천지지 하면서 하다가 쏙 빠져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있나 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제사장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모략을 짜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3장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고 무너졌답니다.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예의 법으로니라. 28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는 지금까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장로교 설교도 비슷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이스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게 내가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내 자랑이었구나.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전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목사님을 섬겨서 인정받고 예배 시간에 내 이름 한번 불리는 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구나. 이 율법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내가 착각하며 살았구나.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많아질수록 뭘 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본전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넘어서요, 율법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데 율법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받은 사람에 대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해집니까?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온유해진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진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내지만 저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원래 온유한 사람들이 온유하고, 근데 특별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 마음이 안 바뀝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이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 앞에서 듣고 있었을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에 열심을 품었던 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율법 하나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은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심지어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단 말인가?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율법을 잘 알면서 동시에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롭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믿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는 거 불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참 잘했다. 그런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때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유명한 비유 하나를 드시죠. 뭐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가능합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할 수 없어요. 낙타를 바늘귀에 넣을 수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대학원생에게 시키면 된대요. 두 번째는 부목사한테 시키면 다 된답니다. 부목사는 시키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내 스스로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 모양일까? 어제 내가 왜 그랬지? 오늘 내가 왜 그랬지? 방금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저도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저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당하는 자, 중풍병자, 특별히 이방인들,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아브라함 밑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중풍병자가 태어날 때 이 중풍병자는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나병 고칠 수 없어요. 간질 이게 뭐 지금도 고치기 참 어렵잖아요. 귀신 들린 거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불가능해요. 이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저도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바울처럼 탕자처럼 회심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었던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뭡니까? 한없는 죄인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강도도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졌던 질문은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한 권사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시기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봐요. 누가 이상한 겁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복된 자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복 못 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병들고 가난한 자들은 부끄럽죠. 늘 부끄러워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된 자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시며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의.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근데 우리는 왜 의롭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됐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의가 유대인들에겐 되게 중요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낸 이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로운 자야. 애통하는 자가 의로운 자야. 온유한 자가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 뭐 대단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의롭게 여겼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 의롭지 못한 자들을 앞에 다 불러 모으시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 너희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럴수록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믿는 것을 꽁꽁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러워. 나도 예수 믿지만 부끄러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 존경할 분들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잘 안 되면 교회에서도 고개 못 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모님께서 사모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사모님은 남편 되는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첫째 딸이 이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둘째 딸도 공부를 잘하는데 사모님이 둘째야 너만큼은 신학교를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모를 해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모가 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는지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한다는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이들을 세상은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실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박해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로 초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산헤드린 공회가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게 하고 그 가운데에 세워놓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 부끄럽게 만들지만 제자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12절 말씀대로 천국 백성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 박해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천국의 상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짠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이 짠맛을 잃게 만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기도에 나가고 주일날 오전에 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저번에 TV로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래요. 모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 저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좀 많이 가긴 하네요. 뭐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짠맛을 좀 빼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라는 이 현실 앞에서 저도 처음에 가졌던 열심과 또 저만의 그 목회에 대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좀 많이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바뀌는 게 늘 걱정이에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바뀌어가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돼요. 처음에 가졌던 사랑도 식어가는 것 같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저의 마음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 문 열고 오면 처음에 그렇게 반갑더니 이제는 의심의 눈빛을 먼저 보게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걸까? 좀 걱정부터 돼요. 오늘 팔복에서는 명령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가 딱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12절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만 명령형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같이 사는 거, 목사님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나가서 식당에서는 적당히 하고, 그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식사 기도 해요, 안 해요? 우리 하진 자매님 해요, 안 해요? 우리 다니 형제님 식사 기도 해요, 안 해요? 학교에서 안 하죠. 네. 부끄러워요? 집에서도 안 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은 나가서 식당에서 하지 맙시다,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팔고 시골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전도하는 것, 가족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기뻐해. 기뻐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 세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방에 있는 한 동물원에 갔는데요. 지방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방이었는지 그날따라 평일날 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평일날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원숭이들이 지방인데 그 사람이 없는데도 원숭이가 더 많았어요. 제 옆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숭이는 많고 사람은 없고 저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 원숭이들을 재밌게 엉덩이가 빨간가 구경하고 있는데, 구경하다 보니까요, 한참을 보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원숭이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하죠, 그죠?
가끔 이상한 사람들 틈에 낄 때 내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서 담배를 많이 피는 이유가 다 피니까, 나만 안 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걸 배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넌 달라, 너 이상해,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과연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짠맛을 잃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없어요. 적당히 하니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는 자들은 팔복의 말씀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천국을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